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악성 피부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면 사제는 진영 밖으로 나간다. 사제가 살펴보아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으면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지시한다. 사제는 또 옹기 그릇에 담긴 생수 위에서 새 1마리를 잡도록 지시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살아있는 다른 새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 물건들과 살아있는 새를 생수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찍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로 날려보낸다. 정결하게 되려는 이는 자기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민 뒤에 물로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진영으로 들어가 자기 천막 밖에서 이레 동안 머문다. 이레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민다.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모두 민다. 그런 다음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 에파와 기름 1록을 가져온다. 정결례를 거행하는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이것들과 함께 만남의 천막 어귀 주님 앞에 세운다. 그리고 사제는 어린 순양 1마리를 끌어다 기름 1록과 함께 보상 제물로 올리는데 그것들은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린다. 그러고 나서 그 어린 순양을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는다. 이 보상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사제의 것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사제는 보상 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이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그런 다음 사제는 기름 1록에서 얼마쯤 가져다 자기 왼손바닥에 붓는다. 사제는 자기 왼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님 앞에 7번 뿌린다. 그러고는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보상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덧바른다. 또 사제는 자기 손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런 다음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곧 사제는 속죄 제물을 바쳐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려는 이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고 나서 번제물을 잡고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 위에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가난하여 그것들을 다 마련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신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흔들어 바칠 속죄 제물로 어린 순양 1마리,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 그리고 기름 1록을 가져온다. 또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마련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정결 선언을 받기 위하여 이것들을 사제에게 곧 만남의 천막 어귀 주님 앞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사제는 보상 제물로 드릴 어린 순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린다. 그러고 나서 보상 제물로 바칠 어린 순양을 잡는다.
사제는 그 보상 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볼 엄지에 바른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왼손 바닥에 기름을 얼마쯤 붓고 그 왼손 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얼마쯤 찍어 주님 앞에 7번 뿌린다. 그러고는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보상제물의 피를 바른 바로 그 자리에 덧바른다. 또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자기 손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런 다음 정결하게 되려는 이가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한 마리씩 바친다. 곧 그의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것들 가운데에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 제물과 함께 바친다. 이렇게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이는 정결 선언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것을 다 마련하지 못하는 악성 피부병 환자에 관한 법이다. 집에 생기는 곰팡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 소유가 된 그 땅의 어떤 집에 내가 곰팡이 병을 생기게 하면 그 집 임자는 사제에게 와서 저희 집에 어떤 병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사제는 자기가 그 병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집을 비우도록 지시한다. 비우지 않으면 그 집 안에 있는 것이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제는 그 집을 살펴보러 간다. 병든 곳을 살펴보아 집 벽에 생긴 그 병이 부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벽면보다 깊이 들어가 보이면 사제는 그 집 문 밖으로 나와 이래 동안 그 집을 잠가둔다. 이래째 되는 날에 사제가 다시 가서 살펴보아 병이 그 집 벽에 번졌으면 사제는 병든 돌들을 빼어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지시한다. 또 그 집 안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어 긁어낸 흙도 성읍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한다. 그러고 나서 다른 돌들을 가져다 그 돌을 대신 끼우고 다른 흙을 가져다 그 집 벽에 바르게 한다. 그 돌들을 빼내고 집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 그 병이 또 생겨 집에 퍼지면 사제가 가서 살펴본다. 그 병이 과연 집에 번졌으면 그것은 집에 생긴 해로운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 집을 허물고 돌과 나무와 그 집의 흙을 모두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한다.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안에 들어가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집에 누워 자는 이는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는 이도 옷을 빨아야 한다. 사제가 가서 살펴보아 그 집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병이 나은 것이므로 사제는 그 집을 정결한 것으로 선언한다. 그 집을 정화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온다. 먼저 옹기그릇에 담긴 생수 위에서 새 1마리를 잡는다. 그런 다음에 향백나무와 우슬초와 다홍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린다. 이렇게 새의 피와 생수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향백나무와 우슬초와 다홍실로 그 집을 정화한다. 살아있는 새는 성읍 밖 들로 날려보낸다. 이렇게 그 집에 대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 집은 정결하게 된다. 이는 온갖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과 집에 생기는 곰팡이, 그리고 부스럼과 습진과 얼룩에 관한 법으로서 언제 부정하게 되고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악성 피부병에 관한 법이다.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남자든
그곳에서 고름이 흐를 경우 그는 그 고름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고름이 흘러 생기는 부정은 이러하다. 그곳에서 고름이 계속 흐르든 그곳에서 고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든 그는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잠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는 물건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는 잠자리에 몸이 닿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물건에 앉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정결한 이에게 침을 뱉는 경우 침이 묻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 무엇이든 그 남자가 깔고 앉는 것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런 물건을 나르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않고 손을 댄 이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이 닿는 옹깃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모두 물로 씻으셔야 한다. 고름을 흘리던 남자의 고름이 멎어 깨끗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기까지 이랫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생수로 몸을 씻는다. 그러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 곧 만남의 천막 어기로 와서 그것들을 사제에게 준다. 사제는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이렇게 고름을 흘린 것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남자가 정액을 흘릴 경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정액이 묻은 옷과 가죽은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으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여자에게서 무엇인가 흐를 경우 곧 그곳에서 피가 흐를 때 그 여자는 이랫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는 이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무엇이든 그 여자가 앉는 물건에 몸이 닿는 이도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잠자리든 또는 그 여자가 앉는 물건이든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에게 옮아 이랫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어떤 여자가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피를 흘리거나 불결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는 동안 내내 그 여자는 부정하다. 불결한 기간일 때처럼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잠자리처럼 다루어야 한다. 그 여자가 앉는 물건도 불결한 기간에 부정하듯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것들의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이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흐르던 피가 멎어 깨끗하게 되면 이랫동안 기다린다. 그런 뒤에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이드레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사제에게 온다.
사제는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이렇게 부정하게 피를 흘린 것 때문에 그 여자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의식을 거행한다. 맺은 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부정을 경고하여서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여 그들이 부정 속에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는 유출하는 자에 관한 규정이다. 곧 정액을 흘려 부정하게 된 남자, 불결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 몸에 유출이 있는 남자나 여자,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에 관한 규정이다.